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편지의 끝부분으로 나갑니다. 앞서 말한 것을 요약합니다. 그리고 편지 처음 시작한 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기뻐하기에 힘든 상황에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바보 취급받았습니다. 친척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때로는 취급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들은 순교도 했는데 빌립보는 교인들은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그런 핍박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3장에서 보았듯이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것을 자랑하며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도 성적 쾌락과 또 물질적인 것에 빠져서 교회를 의미롭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경건한 성도들은 아주 골치 아픈 일과 위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슬픔에 넘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로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각자에게 슬픔과 또 나의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하는 말씀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서 서로 한 마음을 품으며 기뻐합시다. 1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성령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형제들아, 형제자매들 하면서 사랑받는 자들이요.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제가 그 사역하니까 그게 좀 빠졌습니다. 1절 제일 뒤에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1절 시작에서도 나의 사랑받은 자들이요. 그리고 1절 제일 끝에도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 이 말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나의 사랑하는 받은 자들이요. 하고 제일 뒤에도 사랑받은 분들이요. 사랑받은 분들이요. 형제자매님. 그 성도들이 하는 사랑이 아주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모하는 자들, 사모함을 받는 자들이다. 사모한다는 것은 남녀간의 깊은 사랑 가운데 서서 싶어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십니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형제자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모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에서 기쁨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기쁨, 혹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이라고 합니다. 앞쪽에 1장 3절에서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사역에 함께 협력한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2장 4절에서는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을 때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장 17절 18절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일, 거기에 사도 바울 자신도 바칠 수 있으면 바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을 섬긴 성도들이 온전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고 사도 바울이 섬긴 그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 자라는 것이 사도 자신에게는 멸류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목회자 바울의 성도들과의 관계는 복음 때문에 오는 그 기쁨의 관계였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성장하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헌신적으로 섬기고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에서만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공동체는 이렇게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이미 복음에 참여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합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명령입니다.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명령입니다. 서라.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서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서라 합니다. 여기 굳게 선다는 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어떤 스포츠용.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라 할 때 넘어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굳게 서라.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하면서 너를 갖다 무시할 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굳게 서라. 쾌락주의자들이 쾌락으로 영우어해도 너는 넘어지지 말고 굳게 서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굳게 서라고 합니다. 내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굳겠을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님께 주신 길 안에서 외부 환경이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에서는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질 때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2절에서 내가 유오디아 자매님을 권면하고 순두계 자매님을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두 여성이었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계가 여성 이름입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빴습니다. 아마 말도 하지 않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있을 때, 같은 교회 다닐 때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향도 다르고 그걸 중요하지 않은 것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하고 다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합니다. 우리 서로는 다르지만 같은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서로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 안에서 믿는 성도들 함께 목표, 그리스도 형상으로 나아가는 목표를 가지도록 합시다. 둘째로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서로 존경을 받으려고 다투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항상 다른 사람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셋째로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상대방이 하나님 백성으로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그냥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한 공동체, 한 지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말로서 격려합니다. 시간을 내서 만나줍니다. 또 필요할 때는 물질적으로 서로 돕습니다. 3절에서는 저 부녀들을 도우라 하고 말합니다. 그 여성들을 도우십시오 라고. 이게 도운다는 말은 이게 함께 받아들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돕는다는 것은 먼저 서로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는 일에 성도들은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자기가 말하는 이 사람들, 요디아, 순두계, 클레멘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요디아와 순두계 어떤 사람? 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신 정말 서로 주로 알아주는
함께 멍해진 자요. 알아주는 이렇게 해도 되고 신실한 서로 멍해진 자요. 사도 바울과 이 두 여성들은 교회를 세우는데 서로 멍해를 줬습니다. 함께 동력자가 되어 왔습니다. 그것도 또 다른 여성들, 그 여성들은 함께 싸운 여성들입니다. 또 기타 함께 일꾼들, 함께 멍해진 자, 함께 싸웠던 함께 일꾼들. 사도는 자기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좀 화해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그 각자가 저와 함께 협력했습니다. 서로 그렇게 마음 나누지 마십시오. 성도는 함께 싸우고 경기할 자들입니다. 여기 3절에 함께 싸웠던 그 여성들, 함께 싸웠다는 것은 원래 1장 27절에 나왔던 협력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운동 경기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생활은 개인 경기가 아닙니다. 단체 경기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아주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그것만이 아니라 대전체로서 점수가 나옵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주님이 감독해 주신 단체 경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된 단체 활동입니다.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서로를 귀히 여기고 도와줘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는 서로 귀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귀히 여겨야 될 이유 함께 하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3절 제일 뒤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은 천국에 함께 갈 사람입니다. 왜 그냥 잠깐 만나고 지나갈 사람들은 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지나가죠. 버스에서나 아니면 길 가다 같은 사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조금 한두 마디 하고 그냥 지나가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앞으로 보지 않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에까지 같이 갈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같이 볼 사람입니다. 같이 생명을 나눈 생명에 참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성도의 기쁨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데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신뢰함으로 굳게 서십시오. 성도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높이고 도울 때 굳게 섭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기쁨입니다. 서로를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높이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쁨은 은혜로 주신 평화에서 기쁨이 옵니다. 4절에서 9절 말합니다. 4절에서 9절을 잘 관찰해 보시면 우선 평화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7절의 평화가 나오고 9절의 평화가 나옵니다. 7절의 평화, 9절의 평화. 그래서 4절에서 10절까지가 한 달러, 8절에서 9절까지가 한 달러. 평화를 두 개로 나눠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의 이 부분은 저는 빌립보 전체 본문에서 생각해 보면 앞뒤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시작했죠. 그런데 오늘 7절과 9절에는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앞뒤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또 앞쪽에 3절에서 1장 3절에서 11절은 성도들을 위한 감사와 기도를 했습니다. 10절 뒤로부터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제 나눠드리게 감으로 되어 있는데 감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1장 11절에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렇게 했고 4장 17절에 너희에게 과실이 번성합니다. 열매가 번성합니다. 그래서 앞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평화 그것은 성도들이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평화의 첫 번째는 감사하며 기도하는 데서 평화가 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선 그 4절 봅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뻐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간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십시오. 주께서 평화를 얻는 방법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아직 부족한 우리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참아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참아주는 거기에서 평화가 있습니다. 참아줄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주께서 가까이 오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도 주님은 가까이 계셨지만 지금은 더 가까이 오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참 나에게 힘든 사람에 대해서도 관용하고 참고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주님 재림할 날은 더 기다려야 되지만 영적으로 주님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참아주신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관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게 섭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참아주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도 주님께 주신 힘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관용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18절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다. 주님께서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가까이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는 염려에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까이 있다는 걸 이 염려를 이겨야 됩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님, 우리에게 가까운 주님을 어떻게 깊은 확신 가운데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때 기도 강구로 감사와 함께 여러분의 구할 것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한 것을 보면 우리도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염려할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염려할 일이 많지 않았다면 그런 내용을 편지에 쓸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인들은 아주 가난한 교인들이었습니다. 북쪽 지역, 그 그리스 북쪽 지역에 아주 가난한 또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그들이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힘든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염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그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치 왼손으로는 염려할 수 있는 상황에 두고 오른손으로 다시 뜨면서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을 심리 가운데 두지만 염려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연적으로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다. 상황이 빌립보 교인들보다 훨씬 잘 살고 우리는 뭐 그런 걸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상대 문제, 정말 내가 현재 할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자연스럽다고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자연스러운 것을 이기는 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 믿음의 힘으로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고 합니다.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염려는 계속 생기지만 거기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염려는 적이 쳐들어오지만 그것에 대해 막을 수 있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위에 다른 것이다. 걱정하며 우리는 한두 시간을 보내겠죠. 어떨 때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루 동안 손에 일이 잡히지 않거나 심지어 한 주 동안 이렇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1시간 기도, 1시간 걱정하는 것 대신에 10분 기도하면 됩니다. 하루 동안 염려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1시간 기도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다른 위로를 찾아 헤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친구가 이야기하고 성도들의 도움이 있고 심한 힘들 경우에는 상담, 심리 상담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더라도 제일 중심에 제일 먼저 할 것은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 위에는 깊은 위로, 계속되는 위로, 하나님의 품 위에는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 염려 가운데 간구할 것을 아뢰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아뢰십시오. 아뢰일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과 함께 아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 가운데 기도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문책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왜 나를 이렇게 주십니까? 하면서 무조건 따지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이 당장 필요한 걸 채워주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배걸듯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우리 마음을 굴복시키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아뢰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 쪽에서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 감사하면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요구하기 전에 먼저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감사해요.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뭘 요구하기 전에 지금껏 감사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요.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노력입니다.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불평 가운데 있으면서 참 이게 아주 굽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불평하는 마음, 하나님께 정말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어떨 때는 우리가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불평하는 말도 정말 못 찾거든. 불평하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까? 그렇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요리문답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합니다. 아버지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정리해 줍니다. 그거는 너에게 필요 없어 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필요 없다. 어떤 것은 그냥 들어주마 하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근데 기도한 내용을 받을도 좋고 또 안 받으면 안 받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언자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사역으로 보면 그러면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지성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서적인 것과 그 마음의 동력 그런 걸 지켜 평화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생각 정리되지 않고 들쭉날쭉한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무엇이? 평화가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십니다. 기도를 당장 들어주시거나 천천히 들어주시거나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나의 정서, 의지와 지성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 평화는 심리적인, 내 안의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와 더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는 평화가 우리를 함께 지켜주십니다. 이 평화는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절망의 깊은 가운데서 환경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소망의 마음을 가집니다. 아주 가난한 가운데서도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견뎌냅니다. 깊은 약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게 합니다. 모든 것이 없어지더라도 우리에게는 없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평화를 주십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지성이 평화의 강가에서 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의 열매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삶 가운데서 기도가 끝난 후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마지막도 평화입니다. 평화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입니다. 무엇이든지 진실한 어떤 것이든지 사역을 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8절 제일 뒤에 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생각한다는 것은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실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짓을 추구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단정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아주 참 혼란되지 않고 단정한 것. 어떤 것이든지 의로운 것을 추구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유익을 주는 삶을 사십시오. 순결한 것을 어떤 것이든지 추구하십시오. 정결하고 참 맑은 삶을 사십시오. 좋아할 만한 어떤 것들을 살아가십시오.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사랑을 받고 칭찬을 할 만하고 좋아할 만한 어떤 것. 또 좋은 소문이 날 만한 어떤 것. 좋은 칭찬이 날 만한 어떤 것. 다른 사람의 칭찬받을 동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의롭고 순결한 그런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하고 소문을 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악한 삶을 살 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구절에서 여러분이 배워갖고 받았고 들었고 내 안에서 보십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였습니다.
진실하고 단정하고 의로운 것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의 주동사는 뭐죠?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십시오. 행하십시오. 경건한 느낌 속에만 살아가지 말고 행하십시오.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지금 고치고 당장 행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들이 정결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행하십시오. 정결한 것을 행하십시오. 진실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당장 그것을 버리고 진실하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고통을 줍니다. 우리의 양심은 어떤 경찰관보다 더 노련해서 우리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마음의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고 의롭게 살때 아는 사람은 너는 왜 이렇게 틀에 박혀서 꽉 막혀서 사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대들 눈에는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처럼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좀 재미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양심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깊은 평화를 주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기쁨이 자꾸 없어지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여 깊게 섭시다. 흔들리면서 슬픔에 빠지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서 기뻐합시다.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기뻐합시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합시다. 참으로 선한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도록 합시다. 다 같이 감사히 찬양합시다.